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18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이후에 그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기사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별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였고요. 지금도 눈이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인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눈이 올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자고 있는 아이들은 오늘 일어나서 눈을 보면서 엄청 기뻐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출근을 해야 하고 또 오늘 하루 일과가 있는 어른들에게는 어쩌면 눈이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좀 불청객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내 일 때문에 사실 이 하얀 눈이 보여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하얗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얀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기를 바라겠고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 눈으로 인해서 올해 첫 눈이 내렸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맑고 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묵상하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눈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추운 날씨이기도 하고 또 길도 매우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정릉교회 여러 성도님들 또 오고 가실 때 안전으로 다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임을 알리고 왕으로 등극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끝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게 되죠. 제가 성읍으로 올라가
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참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늘 묻지 않다가 오늘 처음으로 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물었다라고 하는 것, 여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범사에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오늘은 우리 본문 1절을 통해서도 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원 성취가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꼭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전부일 때가 있지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맞춰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율이라는 표현을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조율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사실 헤브론은 동맹, 연합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롯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육축이 너무 많아졌죠.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목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거할 장소를 택하도록 합니다. 롯이 동쪽을 택하면 자신은 서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창세기 13장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된 뒤에, 롯이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눈을 들어서 너 있는 모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보이는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장막을 옮긴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곳 헤브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온 뒤에 단을 쌓아 살아갑니다. 즉 예배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23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마련하기 위해 마므레 앞 막벨라 굴과 그 밭을 구입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므레가 바로 또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결국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 다 묻히는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게 묻히는 장소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시냐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지역을 가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여겨집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 장면이 여호수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이 헤브론을 정복했을 때 그 땅,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는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했고요. 예전 성경에서는 전쟁이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온전히 땅을 다 회복하지만 그러기 전에도 그 땅에 전쟁이 그쳤고 평화가 깃들었다라는 말씀이 이미 여호수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땅,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주겠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오늘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무엘하 2장에 오면서도 끝까지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이제 자녀 이스보셋과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시기하죠.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싸움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사울은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다윗의 지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두 아내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로 시집을 와서 다윗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추종자들 가족들도 다 올라갑니다. 그런 뒤에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게 되고 유다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7년 반 동안은 이 유다의 왕으로 살아가지만 이후에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시간을 다윗으로 보면 얼마나 좀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바로 전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 시간, 오늘 본문 이후로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되어 또 다른 내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반대편에게도 호의를 베풉니다. 그 장면이 6절과 7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 사울 왕의 장사를 치렀습니다. 사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울과 굉장히 막역한 관계였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 있었을 때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이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들에게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과 대치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울왕을 잘 장사를 치른 것을 그들의 호의를 치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유다 사람의 왕이 되었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라는 다윗왕의 넉넉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이 택하여 주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왕과는 다른
주님의 모습, 주님의 왕의 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무엘하 2장 오늘 본문 이후로는요, 내전이 시작이 되고 이스보셋을 통한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끝내는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2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 왕의 편에 서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스보셋을 편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편들지만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을 사실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그저 인간적으로 편에 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누가 편을 서느냐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우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과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다윗이 주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늘 여쭙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편에 서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얌으로 뒤덮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맑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의 길, 선한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강해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늘의 뜻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눈이 내렸기에 길이 미끄럽기도 합니다. 우리 정릉의 어르신 성도님들 또 하나님 오고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을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환우들 계십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낭망치 않고 오직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추운 계절에 우리 정릉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